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이 글의 저자인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원수들로 인해 두려움에 떨어야 할 때가 많았고요. 또 그 두려움으로 인해 당연히 찾아오는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해치는 괴롭히는 원수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의 다리 하나 정도 부러뜨리고 말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이들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 또한 얼마나 잔인한지 없는 일을 만들어서 모함하고 음모를 꾸미는 일을 합니다. 숨어서 은밀히 공격을 하고 그리고 괴롭힌 후에도 전혀 뒤에서는 두려움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오늘 시편 64편에 있는 말을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황의 두려움, 병도 시대별로 가면서 병이 생기듯 두려움도 시대별로 가면서 상황은 다르지만 그 두려움을 느끼는 두려움은 동일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다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강진의 한 여고생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황상 오늘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아빠 친구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경찰이 결론을 일단은 내렸습니다. 친구의 아빠든 아빠의 친구든 믿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지난달 말 6월 28일에 서울의 모 고등학교 여학생, 도봉구 쪽에 사는 여학생이 중고생 10명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나왔는데 학교 끝나고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나갔다가 그 10명의 학생들이 때리고 관악산으로 끌고 가서 폭행과 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속옷 하나 입히지 않고 옷을 다 벗겨서 때리고 그리고 집에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그 등과 온몸의 사진을 보았는데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정말 얼마나 심한지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많은 두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또 사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번 태풍에 폭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경기도 광주 곤지암천에서 중학생 2명이 함께 가다가 한 명의 친구가 우산을 빠뜨렸어요. 평소에 1m밖에 안 되는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훨씬 많은 물이 차게 되었습니다. 그 두 친구가 함께 우산을 찾으려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한 명의 친구가 빠져 계속 흘러가니까 또 다른 친구가 그 친구를 구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이 두 번째 친구에게는 뭔가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마침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친구가 죽었어요. 우리는 아침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오후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에게 비가 오면 우산 가져갈 때 이런 얘기 하죠. 야, 너 그거 새 거니까 꼭 챙겨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다음부터 이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산 하나 드릴게요. 우산 하나. 우산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자, 다윗과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온갖 두려움을 주는 환경들이 언제든지 숨어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로 인한 두려움과 근심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들은 은밀하게 일을 행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기도를 보겠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아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근심했어요. 왜 근심했는가 봤더니 원수의 두려움 때문에, 그 원수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다리 몽둥이 하나, 팔 하나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나의 생명이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두려움,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LA 흑인 폭동을 경험한 우리 한인들이 그때부터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흑인입니다. 흑인들이 참 무섭구나. 단골 손님들이었는데 이처럼 무서운 사람들이 되는구나. 그런데 이 흑인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냐면 멕시칸들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멕시코 사람들. LA에는 멕시코 사람들이 흑인보다 더 많고 바로 그 접경에 멕시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인들을 조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멕시칸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월남 사람들을 더 두려워한대요. 왜 월남 사람들을 왜 두려워하니까 월남전에서 패망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보트 피플, 조그마한 보트 하나 타고 미국까지 건너온 거예요. 와, 이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월남 사람들을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LA의 월남 갱들이 수는 적지만은 가장 잔인하기로 소문이 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월남 사람들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할까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한국 사람들, 돌고 도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그렇게 두려워한대요. 왜냐하니까 월남전 당시 한국인들이 극한 상황에서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한 번 변하면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동물의 세계에도 먹이사슬이 있고 약육강식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통제하고 통치하지만 또 그 강한 사람 위에는 또 더 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세상의 모든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모두 다 예외 없이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걱정이 없는 사람, 근심이 없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보다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갈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걱정이 없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거지보다 더 다리를 뻗지 못하고 못 잘 것 같아요. 권력과 힘이 있다고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청와대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3년, 4년, 5년 가면 갈수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대통령들의 자서전을 보면 그것은 지옥이었다. 처음에는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2년, 3년 IMF를 지나고 또 레임덕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했던 고백, 청와대는 지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힘과 권력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두려움,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하고 두렵습니까? 혹이라도 내가 더 큰 병이 생기는 건 아닌가? 혹이라도 나에게 큰 아픔이 오는 건 아닌가? 또한 괴롭히는 사람들로 인한 두려움, 그 아이들도, 그 10대 소녀도 아이들이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 소년법 없애자는 거예요. 그냥 나이 제한 없이 감옥에 보내자는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왜 청와대에 왜 이런 것을 제한합니까? 애들도 그렇게 악하기 때문인 거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많은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만 왜 이렇게 두려운가? 나만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가? 나만 왜 이렇게 근심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만 걱정을 다 진 것 같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짐을 지고 살아가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70억 중에 저 같은 경우는 한 10억, 20억에 들 것 같아요. 나머지 50억들은 저보다 근심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왜 나만 혼자 힘들다고, 왜 나만 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자기를 절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게. 그게 바로 죽음으로 이끄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내가 가장 괴롭고, 나만 가장 아프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그건.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그분의 책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 그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는 도구는 무엇일까?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도구는 뭘까요? 총. 맞습니다. 총도 사람을 죽이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칼도 많이 사용된다. 원자폭탄.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했죠. 물론 그것도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죽인다. 그러나 역사 이래 이런 것보다 사람을 더 많이 죽인 것이 있는데 바로 세치도 안 되는 사람의 혀다. 대포와 총, 칼과 폭탄은 사람의 몸을 죽이지만 사람의 혀는 마음과 인격을 죽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보시면 다윗을 괴롭히는 이 원수들, 그 원수들이 다윗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보면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은 없는 얘기를 있는 것처럼 꾸미는 음모의 대가들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소동합니다. 마녀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그 혀가 마치 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결국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괴롭히는 도구는 혀와 칼이었다. 칼 같은 혀였다는 거죠. 그리고 화살 같은 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모와 모함 그리고 이러한 혀와 독한 말로 그들을 괴롭힌 것이죠. 다윗을. 악한 자들은 없는 말을 꾸며내고 마녀 사냥하듯 애매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냥 권력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 저 사람 나쁘다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고 하면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과 사람의 혀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예가 성경에 있죠. 누굴까요? 그 유명한 엘리야입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 갈멜산에서의 큰 대승을 거두고 내려오는 길에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너의 목숨을 저 선지자들과 같이 하리라 협박을 했습니다. 그 새치어도 안 되는 그 말. 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도 무엇으로 두려움을 느끼냐면 말로써 두려움을 느껴요. 칼 같은 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한 말. 협박. 엘리야도 이러한 말로 인해서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런데 엘리야의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두려움 속에 그 원수의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움을 느낀 그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어제와 오늘의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180도 다릅니다. 그 850명들 앞에서 얼마나 당당했던 겁니까? 목숨 내놓고 싸웠던 그가 오늘 그 다음날 한 여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메 기죽어 하고 광야로 도망을 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거하면서 죽기를 구했어요. 낙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실까요? 안 찾아오실까요? 여러분은 두려움 속에 쌓여있을 때, 두려움에 쌓여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까요? 찾아오지 않으실까요? 찾아오시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느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내 어깨를 도닥여 주시고 떡과 물을 주셨구나. 고기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저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오셨구나.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오셔요? 하나님이 직접 오실 수도 있지만 까마귀를 통해서도 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도 오시고 구역장님을 통해서도 오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오시고 옆집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도,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까마귀가 무엇입니까? 한낱 미물입니다. 새에 불과합니다. 새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날씨 하나를 통해서도, 때로는 땅에 기는 저 지렁이 한 마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제가 적용을 많이 못할 때도 있지만,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바로바로 캐치해서 그 가운데 내 것으로 삼는 이런 교육이 필요해요. 내 것을 삼는 이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어떤 삶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두려움,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1933년 3월 4일 의기소침해진 암울한 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라고 말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연설이 라디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1851년 9월 7일 자연주의자 헨리 데이빗 소로위의 일기장에는 두려움만큼 그렇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3세기 전에 프랑스의 평론가 몽테뉴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이다 라고 썼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모든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한 훌륭한 현인들이 그 민족이 고통 가운데 다 낙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싸울 것은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적이 아니라 그 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과 싸워 이겨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니, 싸워서 이기려고, 극복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그 수많은 두려움을 어떻게,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저는 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물질에 대한 걱정도, 두려움은 믿음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절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야기의 흐름을 통해서 흐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두려움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무엇으로 이 두려움을 이겼는가?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시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화면을 좀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시편 64편 10절, 이것이 오늘 마지막 절이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절이 다윗이 두려움을 이겨낸 이유,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읽어오셨겠지만 제가 첫날부터 부탁을 드려서 다음 거라도 꼭 읽어오시라고 했는데 묵상하셨겠지만 저도 여러분 읽으면서 쉽게 이해가 잘 가지 않은 이러한 번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문도 찾아보고 번역본도 찾아보았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뭘 자랑한다는 걸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뭘 자랑한다는 걸까? 표준 세번역을 좀 보았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의로운 자들은 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기뻐하고 그를 피난처로 삼을 것이며 마음이 곧은 자, 정직한 자는 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기서는 자랑한다는 말을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말로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메시지의 번역을 좀 보겠습니다. 메시지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선한 이들아, 의인들아,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하나님께로 피하여라, 마음씨 고운 이들아, 찬양이 곧 삶이 되게 하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뻐해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라, 그리고 마음씨 고운 이들아. 좀 너무 번역이 너무 유하죠. 근데 마음씨 고운 이들아, 찬양이 곧 삶이 되게 하라, 찬양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그래도 또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온통 번역본을 봐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한신대학교
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신대학교의 학장과 그 연세대학교 교수를 지냈던 김정준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합동측이니까 보수측이니까 그렇게 뭐 좋아하지는 않지만 저는 꼭 그렇게만은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분이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고 민중 신학을 해서 우리가 생각경을 끼고 보기도 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독재 정권에 맞서서 민주화를 외치면서 이 한신대학교를 민주화의 요람으로 만드는데 역할을 했던 분이 김정준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이제 1988년도에 이렇게 우리 학교에 또 으쌰으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교파로 이렇게 모였는데 역시 기장 출신의 전도사님이 역시 배짱 있게요. 이 한신 측 기장 측의 출신 기장교회를 나온 그 전도사님이 신학생이 열흘 동안 금식을 하고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았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런 어떤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분이 쓴 시편 명상이라고 하는 책은 대단히 훌륭한 책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오늘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의역을 해놓고 있어요.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역사, 계획을 의지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자기의 정직만 지키며 자랑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 저는 여기서 아멘 했어요. 모든 번역본들이 통쾌하게 저의 마음을 시원하게 못 해줬는데 이 김정준 교수님의 이 번역, 이 성경, 모든 성경 부분을 다 번역하는 건 아니에요. 이 10절의 의역이 저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의인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는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의인은 그랬어요. 의인이 뭡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세요. 믿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두려움도.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시요. 김정준 교수님 거 올려주세요. 두 번째 보면 그의 역사 계획을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즉 이러한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이 어려운 질병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오는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며 저기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내가 정말 고통스러워도 이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이 정직한 것을 계속 지켜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나는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 할 일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번역입니까? 이만큼 멋진 번역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 브리스길라가 시편 139편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시라고 했습니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출입을 영혼까지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 편에 저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별로 경험이 없습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아니, 내 편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보다 더 힘이 센데,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삶의 문제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환경보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의뢰할 때에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이사야 12장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원수들이 다윗을 쏘았습니다. 근데 7절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번에는 그 원수들을 쏘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칼과 화살이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갈 것. 그들이 쐈던 화살과 이러한 칼들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 그들에게 맺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두려움 속에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두려워요. 돈 때문에 두렵고 사람 때문에 두렵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두렵고 질병 때문에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 질병을 맡겼어요. 내 이 물질의 문제도 맡겼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주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체험들을 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 이겨내지 못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계획을 의지하고 기도로 맡기며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